어떤 경우든 가나안의 영적 지도자 야곱의 죽음은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고백대로 천국에 들어간 확신을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안식과 쉼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사명을 끝낸 승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세웠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라는 이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비롯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유언에 따라서 고향 땅 선영의 묘에 장사하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소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은 야곱의 장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장례식이 성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입관식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어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고 합니다. 요셉은 소천하신 아버지의 얼굴에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화이트 로우는 본문을 주석을 하기를 요셉은 뜨거운 눈물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위에 허리를 굽히고 차갑고 응답조차 없는 그 얼굴에 사랑의 입맞춤을 새겼다 라고 주석합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 13년 종살이를 했고 7년 풍년을 보내고 대흉년 7년이 진행되는 이 3년 차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왔고 그로부터 17년을 하루처럼 봉양했습니다. 어렸을 때 17년 아버지와 함께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 후반부 17년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없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며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에 사랑을 잃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죽음까지 외면해버리는 부자 사이로 인하여 세상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슬픔은 한없지만은 절망적으로 몸부림을 치거나 처절하게 통곡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위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처절하게 슬퍼하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 것은 확실하다고 믿어질 때에 그 후손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영혼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갔음을 확신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즉 야곱의 죽음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곡하지 않은 것은 아픈 것이나 절망이 없는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은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통곡을 하며 처절한 절망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온 이후에 17년 동안 봉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인생 후반은 행복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보상이나 받는 것 같이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에 근동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재산을 잃고 조상이 물려준 토지까지 다 팔아야 했지만은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센 땅에 평안히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생의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죽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을 했고 요셉은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시조 가운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송강정철의 시조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였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리 큰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입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시신을 위해서도 죽음뿐만 아니라 시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 수종드는 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 이유는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알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장례는 당일에 매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묻었습니다. 당일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장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장례법대로 미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하여서 뇌를 긁어낸다.
둘째는 방부제인 모략과 향을 그곳에 채운다. 셋째는 배를 째고 내장을 긁어낸다. 그 빈자리에 향재료를 채운 후 갈라진 곳에 꿰맨다. 다섯째는 시신을 천년 탄산소다로 씻는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그 후에 온몸에 고무 진액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관 속에 넣는다. 이런 절차를 마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헤로도투스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본문에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고겠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에서 왕이 죽으면은 72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곡을 냈으니 이는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였습니다. 물론 바로 왕의 왕명에 따라서 그리 했겠지만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을 위하여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고겠다.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 왕실에서나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삶의 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너무 귀하니 요셉의 아버지에게도 국장에 버금가는 예의를 표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에게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 최선의 태도와 최고의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까지 야곱을 위하여서 70일 동안 곡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에 요셉의 효성과 정성과 예의와 존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된 야곱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총리 요셉은 직접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왕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당시 애굽의 관습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수염을 깎아야 되는데 요셉은 슬픔과 곡하는 기간 70일을 보내는 중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는 총리이지만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합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특히 총리가 나라를 비우기 위해서는 왕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지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애굽 국경 밖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야 했기에 왕의 허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을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5절 후반부지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두었다고 8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은 총리의 권한을 사용하기보다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편에서 어떤 오해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지혜롭게 왕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왕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청원했던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맹세했느냐? 다시 돌아온다고 맹세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세했느냐? 그러면 그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답변도 매우 정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학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나오고 잘생겼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학벌이 좋지 않아도 성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혜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지혜고 하나는 밝은 지혜입니다. 흑암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남을 잘 속입니다.
거짓말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구단이라고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캄캄하고 어두운 사탄의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고 화평하고 온순한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남을 속이는 지혜가 아니고 밝고 온유한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 지혜를 설명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남을 속이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이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밝은 지혜, 생명의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국장에 버금가는 장래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라고 합니다. 또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갔다. 이것은 호위병들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장면은 이처럼 애굽의 고관 대작들과 사회 지대층들과 군인과 요셉의 일가가 총동원이 된 장례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운구하여 가나안 땅 경내인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7일 동안 곡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들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장래 행렬 앞에서 곡을 한다. 70일 동안 곡을 하는 것, 국장에 버금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장하기 전에, 하관 예배 드리기 전에 7일 동안 다시 울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하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 굴은 가나안 중심부 헤브론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아버지와 살던 땅입니다. 요셉은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지금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옛동산이 있는 곳이고 어릴 때 보았던 큰 길은 어느새 골목길이 되었고 그렇게 커 보이던 집도 오두막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찾아올 때에 이 막벨라 굴은 약속의 땅에 대한 정신적인 지표가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경건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고 합니다. 이제 위대한 족장 야곱의 생애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예표하는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따라 그의 형제들과 애굽인의 큰 무리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가깝게는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구원의 무리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그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그의 생애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세계의 제국 애굽의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식이 거행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입게 될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장차 입을 몸을 예표합니다.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에 수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이 되어 그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서 그 육신이 잠들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의 흙에서 잠깐 잠들고 있을 동안에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그것과 달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현재보다 1000배나 나은 영광의 세계로의 새로운 입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천국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예표가
완전하게 실현이 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영접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에 눈물이 닦여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과 좁은 길은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평안과 영광으로 끝맺었습니다. 야곱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의 도덕성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언제나 크고 위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계시적인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승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소망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언젠가 야곱처럼 최후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연약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대했다는 사실을 야곱처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야곱처럼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전하고 살다가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음 이후의 금빛 찬란한 천국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죄보다 연약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생애였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장래도 이런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야곱의 장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야곱과 같기를, 우리의 장래가 야곱과 같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